고요한 아침, 연꽃잎 위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강물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고요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 생각과 괴로움의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화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평화가 온다. 이는 법구경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인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과거의 실수를 되뇌며 후회하고 일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끝없이 돌고 도는 사고의 원에서 말이죠. 부처님은 이를 윤회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죽음과 환생의 윤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의 윤회 말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괴로워한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평안하다. 이 말씀이 결코 무사유, 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의 덩어리들, 우리를 괴롭히는 망상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생각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면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려 노력하는데 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전히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평화를 얻으려 애쓰고 있구나. 바로 그 애씀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 제자와 같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애씀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의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날까? 언제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마치 진흙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 심지어 평화와 태탈조차 가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물을 보라. 강물은 어디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도 바다에 이른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낮은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장애물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생각이 마음을 지나간다고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름을 쫓아가는 것도 구름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처럼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는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비교들, 성과와 성공에 대한 압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일에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해탈을 성취하라. 여기서 정진이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도 모두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손바닥 위에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듯 생각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모래가 고요히 머물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는 법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생각과 동일시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명상을 잘하고 있나? 마음이 왜 이렇게 산란할까? 언제쯤 고요해질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명상에서 멀어집니다. 진정한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윗바사나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의 홍수 속에 빠져듭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어제 그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 이번 주말에는 뭘 할까? 끝이 없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봅시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 순간 여기에 지금에만 존재해 봅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보통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타버린다. 분노나 원망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들과 동일시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봅시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분노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 배우자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때로는 생각을 줄이는 것보다 생각의 질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대신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을까요? 몸의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고 생각과 감정도 매 순간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해보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 문득 든 생각, 예상치 못한 감정, 이것들이 정말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오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몸, 수느낌, 상인식, 행위지, 시기식. 이 5가지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며 나라는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나는 아닙니다. 모두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만 이런 걸까? 같은 자아중심적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하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부정도, 극단적인 자기 애착도 아닌 균형 잡힌 중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숨이 나갈 때 나간다 하고 속으로 말해봅시다.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몸의 감각을 느껴봅시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몸의 느낌, 이런 직접적인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머릿속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셋째, 자연을 관찰해 봅시다. 나무, 꽃, 하늘, 구름. 자연은 아무 생각 없이도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나무는 내가 잘 자라고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꽃은 내가 예쁠까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무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한 일에 집중해 봅시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일상선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만과 원망의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행복하다. 불만을 품는 자는 항상 괴롭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흘러갑니다. 때로는 것은 여울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호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고 그저 고요한 자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무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잡념들이 사라지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이란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떠들썩함도 잦아듭니다. 이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괴로움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평화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저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자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떠올렸던 수많은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아 봅시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리고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 봅시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새들은 노래할 것이고 꽃들은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도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저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질 것입니다. 고요해지면 모든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